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정하경 양이 함께 읽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변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AI입니다. 사실은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요. 그러나 AI가 진화하고 발전하여서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바뀌면 스스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겠다 라는 염려가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빠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하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유효하게 쓸 수 있을 시대가 지금이지만 그런 AI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하기를 넘어서 이제 그들이 한국 특히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고 관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못해야 되고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도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변화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에 조금 더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면 돈의 변화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돈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방으로 소위 투자와 수익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인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거 맞지만 대부분의 이 삼성을 움직이고 있는 투자 금액은 다 외부에서 온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세계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또 주식으로 투자하면서 돈이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이들까지도 참여하는 것,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내부적인 정체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움직임이에요. 특히 돈을 쫓아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275만 명의 이주민들 대부분 85%의 분들이 다 돈을 쫓아서 한국에 들어와 움직여진 사람들입니다. 또 전 세계 735만 명의 숫자로 추산되어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한국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들의 변화도 돈을 쫓아서 다 세계로 200여 나라로 움직여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2026년은 더 빨라질 겁니다.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변화입니다. 이 성령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령의 변화. 이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변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역행하듯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성공 모드로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소위 소외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분의 움직임이잖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지구에 재난이 생기는데 기후의 재난의 끝자락에 도달하니까 이 북반구에 빙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북극점으로 시작하여서 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마다 엄청나게 추워지는 빙하기, 제2 빙하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반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움직여져서 어디로 가느냐, 멕시코로 움직이고 남반구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따뜻한 데로 말이죠. 영화의 스토리지만 바로 이런 차원의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위 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 세계 기독교의 교회와 복음과 선교의 흐름을 보면 다 북반구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백인의 종교라 이렇게까지도 명명했었고 그 100여 년 동안
북반구에서 남반구를 향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성령의 움직임 속에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남반구가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의 기독률이 아주 하늘을 치솟듯 솟아오르고 있고, 오히려 북반구를 대상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반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남반구 모든 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의 교회와 아시아 내륙의 교회와 이 남미 내륙의 교회, 이 개발 지역, 그렇죠, 저개발 지역, 남반구에 소위 많은 신학자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방향과 학문을 구축해 나가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대부분 남반구 설교자입니다. 이제 북반구의 설교 시대가, 그리고 선교 시대가, 주도 시대가 끝나 보입니다. 그리고 남반구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역은 철저하게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반구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엄청난 파워와 크기와 그리고 역동의 온도감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대단히 복음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주의적. 댁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복음주의적. 복음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 복음주의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던 전 세계의 복음주의 연맹이 총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주의적이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주의적이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이것을 우리 안에서 끝내지 않고 남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 거듭나고, 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이음이 다 복음주의적인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주의적인 것에 대하여서 가장 으뜸으로 치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매 주일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대해서 특징지에 우리가 시리즈별로 주일 설교를 할 참인데요. 그 말씀이 주어지기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변화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가 무슨 프레스, 언론, 방송, 미디어 이런 차원, 어느 사회 이런 뭐랄까요, 분석이라 할까, 변론이라 할까, 뭐 이런 패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교회에서 나타난다. 교회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남반구 교회의 특징이 이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으뜸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복음주의적인 자세를 가장 최고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 교회마다 하는 일이 많아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사회의 공의를 말하고 있고, 복지를 말하고 있고, 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 교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선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정말 교회마다 우선적인 것은 영혼을 살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게 으뜸이고 이게 우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방구 교회는 어느덧 비즈니스가 되고 어느덧 철학이 되고 어느덧 문화가 되고 어느덧 사회의 기조가 되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말하고 경제권에서 말하는 것, 사회권에서 말하는 것을 교회가 그거를 우선 삼아 말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영혼구령의 복음주의적인 것을 으뜸으로 우선적으로 세워야지 그런 거는 차선으로 두고 사회의 복진이 공의니 정부를 대항하여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뭐 이러는 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차려야 될 일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반구 교회들은 복음주의적인 것에 방점을 먼저 찍어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욱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겁니까? 이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이 부분은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언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경제적 혁명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의문을 담은 겁니다.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복음주의적인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것은 교회는 말이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선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복음주의적인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산소망교회가 더욱더 복음주의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반구의 약진하고 변화에 앞서 주도해가는 남반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주의인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수주의적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보수주의적이다. 진보는 나쁘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성경관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식사 이후에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주도하는 바로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된 이 성경관으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확립하자 이 뜻이거든요. 이게 지극히 보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의 이원규 교수라는 분이 이런 발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발제를 했냐면 나라가 부강하면 그때부터 기독교의 성장이 멈추더라. 또 하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 멈추더라. 그 이원규 교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뭔가 교회가 소위 하나의 목표를 삼고 삶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여겨 성경적인 가르침 그 부분에 우선 두어야지 인권 신장이라든지 경제 발전과 같은 부분으로 가지면 이게 핵심을 놓치게 되어진다. 아마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지난 11월에 있었던 그 복음주의 세계 선교 연맹의 그 총회에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 교회가 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고 inerrancy, 무오하다, infallibility, 이게 무류하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도 없고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천명한 겁니다. 이게 지극히 보수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 박용희 권사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표현하는 부분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보수주의적인 신앙인 것이고 이게 바른 성경관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나 되는 남성들 외에도 어린이들, 여성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 이상이 될 법한 사람들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인 5병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이래 봤자 요만한 찹쌀떡 정도 되는 크기의 5개 덩어리. 그게 5병 아닙니까? 5 loaves of cake and 2 pieces of fish. 2마리의 물고기. 이게 딱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인데 필립과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이 광주리라고 여겨지는 이 12광주리에 담아낼 만큼 남았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요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일용할 음식을 주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이라고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보수주의적인 제대로 된 신앙 외에도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글쎄 그랬을까? 혹시 이런 거는 아닐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분량을 내놓으니까 거기 혹시 그 아이만 도시락을 싸갔겠느냐? 준비성 많은 어른들도 다 도시락을 싸갔을 텐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너도 나도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서로 그냥 싸운 도시락 열고 서로 나누면서 다 같이 배불리 먹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성경이 이런 인간의 해석과 인간 중심의 신학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정도야 못하실까? 이 기적적인 보수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당연히 후자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는 천지 창조를 하셨고 물도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 무리를 못 걸으실까? 당연히 걷죠. 물론 기적이지만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떠나 지 멋대로 인간 관점에서 보는 자유주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아마도 주님이 해변가를 걸을 때 그분의 그림자가 그 물결에 이렇게 그늘져 얼비치는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발전하고 주도하는 남반구 모든 교회들은 비록 저개발 지역의 사람들 과거의 노예와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떠하여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보수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류가 없는, 오점이 없는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 아까도 얘기한 그래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신앙을 발전하려면 그러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들이 멈춰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고 어떤 인간적인 심보의 뒤틀림 속에서 나오는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북반구 이 교회 가운데는 레즈비안의 반대는 뭡니까? 남자끼리 서로 게이, 레즈비안이 목사가 되거나 게이가 주교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반구가 허락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 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 창조했고 여자로 창조했고 순리 가운데 두 이성이 만나 결혼하고, 아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이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레즈비안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데가 남반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보수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수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행이지요. 한국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부가 소수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걸 운운해서 그럴 수도 있을 법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에서 또 입법을 발의하겠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뭇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수주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반구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성령주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주의. 예, 성령이라 하면 말 그대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 그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 그 학문으로 아카데미컬하게 뭔가 필로소피컬하게 많은 것을 이론화하고 논리화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하늘나라지, 말만 번드르르 하고 PhD니 뭐니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남반구의 모든 교회가 성령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성령주의는 특별히 이런 거예요. 체험이 가능하죠. 내가 어느 순간 방언을 한다거나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읽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이 나에게서 눈물이 흘러지는, 뜻모를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반구 교회들의 특징이 성도들이 어떤 설교자나 목사를 통하여서 곁불째듯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런 감동을 받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불부터 그냥 발전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합동 측 말씀과 더불어서 장로교단의 도그마를 추종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보혜사신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이런 열매를 맺는 성령을
충만함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교회요 성자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산소마음교회 더더욱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성령주의적인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세상 사람 자랑하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지금 내가 이 정도다.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예쁘다라고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소위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아들 의인이하고 신년에 즈음하여 영화를 봤는데 집에서 OCN을 통해서 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 그 타이탄 어마어마하게 큰 정도의 규모의 그런 이름을 진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 배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마무시하게 큰 그래서 21노트로 최고 속력으로 갈 수 있는 그 속도가 어느 속도냐면 바다에서 돌고래가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거든요. 영화에 실질적으로 배가 움직일 때 그 돌고래가 필 받아가지고 옆에서 막 따라 움직이는 내용까지도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큽니까? 수천 명이 타는 그 큰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큰 배. 근데 거기에 망발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망발. 그게 뭐냐면 영화 초반에 그 배를 승선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배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뜻 하는 거예요. 그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어떻게 그 단어를 거기다 썼을까? 근데 그 배가 처음 처녀 운행이 있어서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배가 가라앉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때 뭐가 있습니까? 크다고 자랑합니까? 많다고 자랑합니까? 힘있다고 자랑합니까? 인간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성령주의를 따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적 자랑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렇잖아요. 그 은혜 말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련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시련. 다른 말로 고난. 또 다른 말로 연단. 과정이지 그게 마침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해가 밝아 2026년 희망찬 붉은 말이 어떠고 저쩌고 역동하니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새해라도 시련은 여전히 존재하고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여러 영역에서 있어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더욱 크게 받아 누리게 되고 맛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련, 연단, 고난 이 내용 세 가지가 압축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시련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포로된 자들이 시련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보는 자들이야말로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억눌린 사람들이야말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이 시련의 끝자락에 정점에 있는 이 네 가지 영역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오신 그분이 이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못 보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시더라.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 누린다. 부자는 못 받는구나. 아니에요. 바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아가신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의 새로운 해석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저절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내 배가 부르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예배도 그냥 선뜻 빼먹고 가볍게 빼먹잖아요. 근데 뭔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주님 앞에 한마디라도 더 읍소하고 한마디라도 더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나의 말들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가시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더 찾아요.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을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지. 가난과 부자가 소위 천국과 지옥의 이런 그런 그 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아픔 오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성령주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도 덜도 아닌 시련과 연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루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The year of our Lord's favor.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분명한 신앙, 내 삶에 어떤 시련이나 연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성령주의적이며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